마가복음 7장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65쪽입니다. 65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이 중요하다. 말. 자, 제가 설교를 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제가 11월 첫째 주에 제가 우리나라에 그 존재하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그날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칠판을 가지고 와서 이 PPT 화면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원고도 여러분에게 다 드리고요. 근데 이 이단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이 이단들이 잘못 가리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문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것저것 말씀을 가져다가 짜집어 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풀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시면서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앞에 어떤 문맥과 뒤에 어떤 문맥에 위치하고 있는 것만 잘 살펴봐도 이단의 90% 이상은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 성경의 풀이, 성경 강해가 엉터리입니다. 아주 엉터리예요. 그리고 뭐 제가 학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단들의 그 교주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또 초등학교 정도만 나온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학문, 기초학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임의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성경을 막 마구잡이로 가져다가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걸 강조하는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과 수르복의 여인과의 이 만남의 사건도 앞의 문맥과 뒤의 문맥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왜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가? 쉽게 얘기하면 수르보니게 여인을 무슨 취급하고 있습니까? 개 취급하고 있잖아요. 공동 번역은 개 그러면 너무 충격적이니까 개를 좀 순화시켜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강아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을 강아지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런 모욕을 예수님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네 그 말로 인해서 네 그 고백으로 인해서 네 딸의 몸에서 귀신이 나갔다. 그리고 너도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이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장 24절부터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문맥을 봐야 돼요. 여러분 7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의 논쟁 사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정결 논쟁. 따라하겠습니다. 정결 논쟁. 여러분 정결 논쟁의 핵심은 뭡니까? 이런 사람은 정결하고 이런 사람은 뭐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정결법을 가지고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의 그 유전이라는 그 정결법에 관한 규정과 규례가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어떤 것에 이 정결법을 사용했느냐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곳에 이 정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결법, 규정, 규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영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함을 힘입은 의로운 사람들,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정결법을 그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 규례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로 취급했을까요? 부정한 자들로, 악인들로, 죄인들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교류하거나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정체성을 규정하는 곳에, 이 정체성을 부여하는 곳에 이 정결법을 쓴 겁니다. 일종의 뭐냐면 구분 짓는 거예요. 구분 짓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정결, 규례와 규범을 가지고서 이거를 이렇게 구분 짓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를 형성하느냐면 칸막이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런 정결 규례와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의 더러운 것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 있다. 밖에 있지 않아요. 밖에 있지 않아요. 뭘 하고 뭘 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정결하다, 이 사람은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더러운 것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24절부터 30절에 예수님과 수르복의 여인과의 만남의 사건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수르복의 여인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 모든 이야기도 결론은 무슨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정결에 관한 이야기다. 예, 정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야만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 보세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정결에 관한 주제, 정결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어떤 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갑자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몇 번? 3번 내려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만든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계속 베드로가 계속 거부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결법, 정결규례를 신봉하는 자였기 때문에,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네가 이것을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계속 거부해요. 그리고 나서 꿈에서 딱 깼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누가 와 있어요? 고넬료가 보낸 몸종이 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몸종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고넬료 집안 식구들을 딱 보니까 이 고넬료 가정이 여러분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 보자기 위에 더러운 음식이 누구였다? 이 고넬료를 이야기하는구나. 고넬료 가정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가증의 교고 싫어하는 바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에겐 율법이 없고 말씀이 없고 계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무슨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다. 이 부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고 복음이 필요 없고 말씀이 필요 없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태어났다가 그 부정한 가운데 그냥 죽어야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교류하거나 만나거나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시 가운데 환상 가운데 깨닫게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도 거룩하게 내가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종을 떠나서, 혈통을 떠나서, 너희들이 이렇게 구분짓는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도 이들에게 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사명과 비전 가운데 내가 너를 세운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고넬료 가정에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로 그들 머리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함께.
베드로가 충격을 받죠. 왜?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산 증거인데, 야, 이거 봐라.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이방인에게도. 뭘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과 말씀을 받을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는 정결규례와 뭐의 선교가? 이방인의 전도와 선교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예,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 수르보니게라는 말은 두 단어가 여러분 합성이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두 단어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수리아와 페니키아라는 말이 합성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페니키아, 이 수리아 지역이 어디냐면 저 갈릴리 지역의 저 북쪽 지역이었던 레바논, 또 시리아, 또 이스라엘 북부의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을 고대 사람들은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페니키아 또는 수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페니키아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옛날 과거 사회 시간에 잠깐 여러분이 배운 것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페니키아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이 페니키아인들이 많은 문명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개발했어요. 그게 뭡니까? 알파벳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페니키아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문명이 발달됐다는 거죠. 문화가 발달되었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넉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수르보니게 여인은 따라하겠습니다. 부유한 여자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였다? 되게 부유한 부자였어요. 그 신분 자체도 그는 철저한 헬라인이었고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귀한 신분의 여자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 지역에 유명한 상업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두루 지역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뭡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역사적인 정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유대인과 페니키아인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페니키아 지역은 그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갈릴리 호수도 있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렇게 밀농사, 보리농사 이런 농사를 짓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더 풍요롭고 넉넉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우리는 되게 가난하고 저 농사 지을 것도 없는 저 사람들이 뭘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쌀도 없고 밀도 없고 보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 그 연안에 위치한 그 지형을 잘 이용해 가지고 상업적으로 상당히 발달해 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늘 이 유대인들은 뭐가 있었느냐면 시기심이 있었어요. 질투심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되게 배 아팠던 거예요. 왜? 야, 우리는 이 갈릴리라는 이런 훌륭한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이 다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수확들을 우리는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부유하고 더 넉넉하고 우리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북부지방에 우리와 경계선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은 땅도 좋지 않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여건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무역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게 못마땅해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여러분 농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농사짓는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 남쪽 이 유대 지역을 이렇게 슬그머니 탐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넘어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페니키아 그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내가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 개들이 누굽니까? 페니키아 사람이잖아요. 그 페니키아 사람에 해당되는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개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저 개만도 못한 것들, 저 강아지만도 저 못한 것들 하면서 이렇게 격앙된 어떤 불편한 심기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에 뭐예요? 시대적인 정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 혈류증 걸린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여러분 비교하면서 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을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소개됩니까? 소개되지 않습니까?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도 수르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으로만 소개가 되지 그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요. 또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소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여러분 그 이름이 소개됩니까? 소개되지 않습니까? 소개되지 않아요.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혈류증을 앓은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명의 5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보인 그 믿음은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니는 12제자나 다른 사람들보다 그 믿음이 어때요? 되게 뛰어나고 되게 큰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을 알겠지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름들이 소개되지 않을까요? 다양한 부류의 여인이잖아요.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신분, 다양한 계층의 여러분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다 소개되지 않아요. 마가는 일부러 이 여인들의 이름을 다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왜? 후대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신분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층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부인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출신 성분이 뛰어난 사람이든, 아니면 출신 성분이 낮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데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일관적으로 그 여인들의 이름을 다 마가복음에서 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시거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두루 지방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죠? 지금 누가 귀신 들렸어요? 딸이 뭐가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알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마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했던 것 중에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을 한 것 중에 아마 1등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27절일 거예요.
이걸요, 제가 새번역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좀 더 피부적으로 와닿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이 여자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드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걸 풀었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애들이 먹던 것이 아니라 애들이 먹다가 흘린 것을 우리가 밑에서 주워 먹을 수 있게 그걸 허락해 주세요. 그거라도 제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이 여인은 여러분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요,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을 모욕한 거고, 근데 이 여인은 그 모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당황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또는 되게 모멸감을 느끼지를 않고 그걸 그냥 기쁘게 받은 것으로, 그냥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냥 저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냥 기쁨으로 그냥 그거를 수용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29절을 보세요. 여기까지 설명해야 되겠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도대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한 말이 얼마나 대단한 엄청난 말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말 때문에, 네 말 때문에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근데요, 마태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요, 마태는 이 말이라는 말을 쏙 빼고 이 말이라는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느냐면 믿음이라는 말을 여러분 집어넣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이 병행 구절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자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와, 놀랍잖아요.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올소이다. 애들이 먹는 떡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애들이 떡을 먹다가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가 있잖아요. 그 부스러기를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제가 그거라도 먹고 싶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여인이 말을 했는데, 마가복음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말 때문에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기자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라는 말을 쏙 빼고 그 말에다가 무슨 단어를 집어넣었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집어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저는요,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정말 대단한 여인들이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깊은 이해들을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을까. 도리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 얘기하면 알지도 못하고, 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막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내가 계속 얘기해야 너희가 깨닫겠느냐 그러면서 늘 책망받고 늘 지적질 당하고 그랬던 게 제자들인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의 그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족속 다 그것을 캐치하고 잡아내고 알고 깨달았던 사람들은 마가복음에서 다 누구예요? 여인들입니다.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혈류증 걸린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요? 설교했는데 다 까먹으셨구나. 여러분, 그냥 옷자락을 만든 거, 그것 때문에 그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 옷자락을 만든 건 믿음의 행위였어요. 신앙의 행위였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의 믿음은 뭐를 통한 믿음이냐면 알미예요. 깨달음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가 있어요. 왜 만졌느냐면 뭔가를 알았어. 뭔가를 깨달았어. 그게 뭐죠? 죄의 전가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왜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된다고요? 예수님을 오염시키잖아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우리의 죄가 이렇게 흘러가요. 전가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에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심판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그 저주로부터, 그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구원케 한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여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혈류증 걸린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의 결례에 의하면, 정결에 의하면 그 만져진 사람도, 이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만짐을 당한 사람도 어떻게 되죠? 더럽게 된 거예요. 그걸 이 여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만졌어요. 그리고 더러움을 갖다 전염시켰다고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전가되고 오염되어져서 자기가 더럽혀짐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더러움과 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이 여인은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알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자, 또 한 여인, 예수님의 머리에 여러분 향유를 부은 사건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거, 어떤 분은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집에 가장 귀한 거, 정말 자기 집에서 가장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심으로 칭찬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는 이 여인의 이런 행동까지 다 알려지게 한다고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뭐예요? 결론은 이 여인을 구원했다. 그러니 너희들 집에 있는 거, 귀한 거, 소중한 거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 네 마음도 내어드리고, 네 몸도 내어드리고, 네 물질도 내어드리고,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갑절로 이렇게 채워주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이 있다라고 옛날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해서, 이거 완전 엉터리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부은 것은 두 가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로는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으심.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왔지만, 메시아로 왔지만,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온전한 깨달음, 알미 없었기 때문에 감히 향유를 가져와서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영광 받아주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안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 와가지고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예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행위는 뭐예요? 나의 진정한 메시아, 나의 진정한 구원자,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로 바로 이분이 오셨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되게 높이 보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러드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그가 내다봄으로 미리 그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럼 어떤 행동을 한 것일까요? 자, 우리 본문을 잘 봅시다. 27절 보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 자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우리 지사님 너무 잘한다. 이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유대인이 먼저 배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 배불리 먹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순서가 그래요. 유대인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먹고 난 이후에 저만 먹으면 안 돼. 그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왜 먼저 불러서 구원했나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었어요? 이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만들어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그 생명을, 그 말씀을 흘려보내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이걸 하지 않았어요. 왜? 정결법 때문에. 정결법으로 따져보니까 이방인들은 뭐예요? 개들이야. 그건 돼지들이야. 그건 더러운 것들이야. 저들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 복음이 필요 없고 생명이 필요 없고 말씀이 필요 없어. 왜 내가 저런 개들에게, 내가 왜 저런 더러운 영혼들에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 해서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 자녀의 떡은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누구들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배불리 먹고 저 이방인들에게 이 떡을 던져야 되는데, 빵을 던져서 저들도 먹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마땅하게 생각한다? 마땅하지 않게 생각한다? 마땅하지 않게 생각한다. 마치 예수님이 나도 그거에 동의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마치 그 유대인들이 잘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당시의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이 여인에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오르되 주여 뭐하다마는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뭐하나이다? 먹나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 줄 아세요? 엄청난 고백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유대인이 와가지고 네가 복음을 먹는다고? 야, 너도 말씀을 먹겠다고? 너는 뭐야? 넌 개들이야. 너같이 더러운 영혼에게, 너같이 이렇게 불결한 사람에게 무슨 복음을 나눠줘, 말씀을 나눠줘, 생명을 나눠줘. 너희들은 다 멸망받을 자들이야. 심판받을 자들이야. 복음은 누가 먹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정결법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만, 하나님의 백성만 먹는 게 복음이지, 말씀이지, 무슨 이방인들이 말씀을 먹어? 그랬을 때 이야기를 들은 수르보니게 여인의 일반적인 당연한 반응은 화를 내야 되잖아요. 역정을 내야 되잖아요. 감히 우리를 뭐 취급하고 있어요? 개 취급하고 있네. 정말 이게 한번 진짜 당해볼래? 이게 신분도 낮은 것들이, 내가 페니키아 여인이고 우리 남편이 누구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보다도 잘 살고 우리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져 있는데, 도리어 야만인 같은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리를 개 취급해? 야, 그것 좀 내가 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것 좀 먹어보겠다고 얘기하니까 생색을 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되게 불편해야 할 텐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제가 먹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이 여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류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여인이 고백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땠을까요? 너무나 시원한 거야. 너무나 흡족한 거예요. 왜요?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몰라가지고 지들이 먼저 복음을 먹고 말씀을 먹었는데도 이걸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은 그 상태에서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알아서 그 부스러기도 내가 먹기를 허락해달라. 그 부스러기를 먹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을 향한, 이 백성을 향한, 이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먼저 누가 먹고? 유대인이 먹고, 그 유대인이 먹은 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떡, 자기가 먹은 그 음식을 나눠줌으로 이방인들도 먹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뜻인데, 이 여인이 그것을 간파하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부스러기를 내가 먹겠습니다. 그 복음을 내가 먹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겠습니다. 여러분, 페니키아인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왜 페니키아인이 먼저 복음을 먹고 우리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자, 페니키아인의 어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왜 유대인을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찌꺼기, 그 부스러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왜 나에게 떡을 주나? 왜 먹을 걸 주나? 페니키아인의 자존심에서는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거든. 신분이 아주 고귀하고 뛰어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저 힘도 없고 가난하고 저 볼품없고 남의 나라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저 노예와 같은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왜 그 떡을 받아 먹어야 돼? 내가 왜 음식을 받아 먹어야 돼? 불편할 그런 신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소이다. 먼저 유대인이 먹고 그 유대인이 먹은 음식 중에 일부를 우리가 받아서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세요.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그걸 뭘요? 지금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태복음 기자는 이 말 대신에 무슨 단어를 집어넣었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그래요. 우리 지사님 얘기하세요. 말입니다. 여러분,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중요해요. 왜 말이 중요하느냐면 많은 분들은 말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내가 단지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입에서 뱉어내는 이 말과 고백이 믿음이 되려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음. 예. 암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됐고, 예수님이 왜 승천해야 됐고, 예수님이 왜 재림하셔야 됐는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알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과 알을 통한 뭡니까?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보신다고요? 큰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가 이제 끝나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혈류증 걸린 여인도,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도,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수르보니게 여인도요, 외면적인 공통된 특징은 뭐가 소개가 되지 않는다? 이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한 것이 전가되어짐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부정한 것이 해결된다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알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뭐를 만진 거예요?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뭘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신 거야. 자, 향유를 부은 이 여인도요, 그냥 향유를 부었다면은 그냥 그걸 믿음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귀한 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면 우리들도 앞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려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금붙이, 다이아몬드, 뭐 여러분 집에 막 가장 귀한 거 있잖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 좋구나 이렇게 여겨주실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은 여인도 알미 있었죠. 깨달음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기름 부어줘야 되겠다. 또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앞으로 매달려 죽으실 텐데 내가 이 장례를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 그 알미 있는데 그거를 믿음의 표현으로서 행동으로서 예수님 머리 위에 뭐를 부었어요? 향유를 부은 그 행동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큰 믿음으로 여겨줬다.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떤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떡이 주어지고 여러분 음식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 먹을 때 동일하게 우리도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다윗에게 임했던 신앙의 많은 선진들에게 임했던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알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상 아래에 떨어지는 모래도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크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시인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좋다,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내용으로 다가오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요. 알미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러이러한 일을 해 나가실 것이군요. 제가 이걸 믿습니다. 제가 이걸 믿습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정말 이 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